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렇게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간혹이 아니고 좀 많은 경우 같기도 하고, 성경 조금 읽어보신 분들 중에 이 그 내시의 이름이 간다게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시의 이름은 안 나와 있고 27절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자,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시고 있는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고, 자, 이 내시에 대한 이야기는요,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요렇게밖에 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시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을 정말 자세히 읽는 사람 아니면 성경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안 읽다가 보면은, 자기는 막 안다고 내시 이름이 간다게라 그러는데, 이러면 이거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이 간다게는 이 내시가 모시고 있던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고, 이 내시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상식으로 잘 알고 계셔가지고 자, 어디 가서 창피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여기 지리적인 그 배경 지식을 조금 더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많은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지리적인 얘기도 한번 같이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좀 우리가 좀 감동이 되고 좀 도전을 받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비록 내시였지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어서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냥 내시일 뿐이지만은 뭐 권력으로 보면은 뭐 임금 그 여왕 다음으로 그렇게 나라의 모든 걸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렇게 대단했던 내시가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27절. 자, 27절 끝부분에 보면 내시가 뭐하러 예루살렘에 왔대요? 무슨 볼일이 있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문제로 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왔대요? 예배하러 왔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한낱 한 명의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내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시가 그 먼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500km. 1500km가 떨어지는데, 그때 당시 뭐 여기 수레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뭐 우리 소달구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 수는 마차를 말하는데, 마차를 탔다고 해도 빨리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수행원들은 다 말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원들은 다 같이 걸어오기 때문에 실제 마차를 타고 오는 건 편하다 뿐이지 속도는 걷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00km를 여기 올려 그러면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입니다. 좀 느긋하게 가면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거리인데, 뭐 하나 목적으로 이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무리 마차에 앉아 있는다고 해도 지금처럼 뭐 차랑 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사막기후 같은데 타고 다니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아무리 마차가 좋은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타고 여러분 두 달 가까운 시간을 와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내시,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지켜보고 계셨고, 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다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지리적인 내용도 조금 살펴본다 그랬는데, 자, 여기 빌립 집사도요. 자, 여기 26절의 시작 부분부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광야가 사막이에요. 사막 한복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글로 읽으면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면 옆 동네 가는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내용 살펴보았지만 빌립이 뭐 마술사 시몬 만나고 그랬던 그 장소가 어딥니까? 벌써 다 까먹었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가잖아요. 와,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라고 그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을 파견하고, 이제 기억나죠? 자, 그랬는데 자, 보면은,
자, 제가 뭐 늘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자, 그 예수님이 계셨던 주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북쪽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두산 쪽 있는 그쯤은 생각하면 되고, 사마리아는 그 중간쯤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일한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갈릴리는 저 그냥 백두산 쪽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자, 그 중간쯤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이나 서울 그 언저리 그쯤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다는 부산 쪽이라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유다는 부산 쪽이라고, 그냥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 중간 지점 그리고 끝 지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 빌립에게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가 대략 75km입니다. 75km. 그리고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사로 가라 그랬죠. 가사까지가 또 70km예요. 대략 145km, 반을령하면 거의 150km. 물론 뭐 길이 직선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꼬불꼬불 길 따라가면 더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한테 이 먼 길을 가라 그러고, 또 심지어 그 길이 어디예요? 그냥 광야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자 성인이 걷는 속도가 보통 4km입니다. 4km, 시속 4km인데 시속 4km라는 뜻이 뭐예요? 1시간 동안 4km를 걸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맞는 것 같죠?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걸으면 뭐 김천에 이렇게 대략 4km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니까 성인의 걸음거리가 보통 4km입니다. 조금 빨리 걷는다 그러고 하루 종일 걸어봐야 뭐 보통 성인이 대략 한 50km 정도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럼 50km 잡아도 며칠을 걸어야 돼요? 3일을 꼬박 걸어야 돼요. 더구나 그냥 좋은 길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나고부터는 광야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까딱 잘못해서 사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탈진이라도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셨을 때 한마디 왜 가야 됩니까? 아이고, 너무 힘든 길인데요. 아, 저 지금 사마리아 사이가 바쁜데요. 이거 어떡하고 저 가라 그럽니까?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바로 순종합니다. 불평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그 먼 길, 그때 당시 빌립 집사가 차가 그 초대교회 사도들 다 가난했잖아요. 재산도 다 나눠주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거의 150km가 되는 거기, 실제로 길 따라가면 실제로 150km가 넘었겠죠. 질선으로 누가 갑니까? 갈 수도 없고, 거의 150km가 넘는 길을 3일을 그냥 진짜 잠 쉬는 시간도 줄여가고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고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그렇게 걸어도 3일이 꼬박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제 빌립 집사의 이런 모습과 지금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과 이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다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게 돼가지고 한 번씩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요즘 참 많이 들리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이 지방교회들이 사역자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제가 신학교 다닐 때가 이제 거의 20년 전이니까 20년 전에도 지방에는 사람들 그 조만한 교회라도 부교육자 구한다 그러면 원서가 막 한 거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중에 추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이랬거든요. 그게 20년 전이고, 제가 10년 전에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에서 10년 전에 처음 그 교회 갔을 때도 부교육자 구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원서가 막 들어왔어요. 근데 불과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 교회들은 그냥 사역자들이 남아돌고, 지방교회는 대우도 좋고 무슨 교회가 문제가 있고 담임 목사가 막 전국에서 소문날 만큼 이상한 목회자도 아니고 은혜스럽고 대우도 좋고 사택도 주고 다 하는데도 지방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마다 담임 목회자들마다 부교육자 구하려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더라니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개척교회 목사한테 전화까지 오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심지어 사역자들조차도 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우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죠? 작은 게 월급 뭐 몇십만 원, 어떤 뭐 사역자들 같은 월급 50만 원도 못 받고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도 신학교 왔다 갔다 차비도 안 나오는 그런 교회도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저도 그 전도사 부교육자 때 이럴 때 뭐 대학 저기 신대원 등록금도 뭐 절반도 못 받고요. 월급도 그때 제가 60인가 70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 사역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지방교회라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도 이 정도가 되었는데 성도들 오죽하겠냐고요. 요즘 교회 교회 봉사할 사람들 찾으면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는 막 1000명급 교회다 뭐 이렇게 큰 교회다 그러는데, 뭐 작은 청소 한번 하려고 그래도 사람 모으는데 광고를 막 맨날 며칠 전부터 해야 되고 막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은 과연 어떤가? 뭐 저도 사실 뭐 떳떳하지 못합니다. 저도 목사 그 거리를 가야 될 때, 저도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저도 목사라는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막 그렇게 한참 안 하려고 막 피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자 그래도 이 길로 가기로 했으면은 조금 자기가 뭐 지방으로 내려오든지 뭐 형편이 뭐 그렇더라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들을 때마다 참 불과 어떻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나,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넷이, 이 사람이 왔을 이제 가고 있는 데가 가사오 가는 그 길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성경 두루마리를 샀는지 뭐 선물을 받았는지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 두루마리가. 자, 하여튼 그걸 구해가지고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여왕의 그 내시는, 여러분 그 먼 길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고, 또 가는 길에도 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그 읽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특히 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 거리가 1500km예요. 1500km. 1500km인데 그 길을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마차를 타고 왔을 텐데, 자, 이 내시가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그 먼 길을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옛날 같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마차를 타고 자기 수행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한 번씩 누구 뭐로 가가지고 만약에 우리 김천에서 서울 한번 갔다 온다 그래도 막 가는 거 되게 부담스럽고, 요새 뭐 사람이 뭐 할 일 있습니까? 뭐 기차표 끊든지 뭐 버스표 끊어가지고 타고 갔다 오면 되는데도 그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시는 1500km, 그걸 한 달 넘게 아무리 빨리 와도 뭐 거의 한 달 보름이나 2달 가까이 걸리는 그 길을 예배 딱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시대만큼 우리가 뭐 걸어 다녀야 될 일도 없고, 요새는 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골목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특히 서울에 이제 밤에 이 도시에 해가 다 지고 도시에 불빛이 막 켜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하도 많아가지고 깜짝 놀란다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생각할 때 동양은 무조건, 오리엔탈은 무조건 불교, 뭐 유교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한국에 와도 십자가 그렇게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란대요. 와, 어떻게, 자기들이 원래 기독교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도시에도 교회 십자가는 거의 보기가 힘든데, 서울 도시 한복판에 그 골목골목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막 큰 십자가, 큰 십자가도 있고 막 어디 조만한 상가에 조만한 십자가들까지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놀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요즘 특히 저는 예배 짧게 드리는 편인데, 요즘 예배 시간들도 얼마나 짧아졌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르신들 옛날 어른 목사님들 설교 한번 하면 보통 1시간 기본이잖아요. 예배가 보통 1시간 반씩 이래 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목사님들 보통 좀 젊은 목회자들 보통 30몇 분, 40분 요 정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거의 제 설교는 20분에서 30분 사이, 보통 한 평균 한 25분 정도, 그 정도 제가 이렇게 분량을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 그 짧은 시간, 그게 막 유튜브 뭐 볼 때는 막 몇 시간이고 막 누워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서, 설교 한 번 들을 때는 제가 솔직히 뭐 설교 그렇게 지루하게 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막 불판에 올려놓은 오징어 같이 막 몸이 비비 돌아가고 막 지겨워 죽으려고 그러고, 큰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막 목사님 설교 한 20분만 넘어가면은 막 핸드폰 보고 시계 봤다가 막 손목 봤다가 막 뒤에 이불로 막 돌아보고, 교회마다 시계는 뒤에 걸어 놓잖아요. 성도들 시간 보지 말라고. 근데 일부러 막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막 이불로 고개를 뒤로 돌려가지고 보고. 그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넷이 한낱 이방인이었고, 여기 유대인들이야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은, 에디오피아의 이 넷이는 어떻게 뭐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사람은 문화권 자체가 하나님의 문화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어떤 경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가지고 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 딱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고, 또 오고 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데, 우리 이렇게 편한 환경 가운데 겨울에는 히터 틀어줘요. 여름에는 그렇게 에어컨 다 틀어줘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막 여름에 막 선풍기 위에서 돌아가면서 날개 떨어지면 뭐가지 날아가겠다 그랬을 때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막 들들, 또 선풍기가 제대로 돌아가면 옛날에 기술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선풍기가 무슨 막 헬리콥터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고 덜덜덜 거리는데, 그래도 다 예배 드리고, 그런 자리에서도 목사님이 막 1시간 2시간 설교해도 성도들이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도 일이 있어서 혹시 빨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막 거의 막 바닥에 기듯이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가고, 늦게 오는 분들도 막 지도새도 모르게 막 진짜 막 군인들 침투하듯이 그렇게 몰래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늦게 와도 그냥 팍 문 열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막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그러면 뭐 목사님 설교 아직 하고 있는데 뒤에 휙휙 나가버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요, 이 4시의 이 정성에 비하면요 정말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4시와 같이 정말로 이렇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외면하시겠냐고요. 이거 보세요. 한낱 한 명의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4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빌립 집사를 그 먼 길로부터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를 간절하게 찾는 자는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 문장이 수동태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는 만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 원문에는. 그러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진다는 것은 반드시 그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찾아봐라.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는 저절로 되는 결과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 제가 한두 번, 제가 뭐 지금 유명한 구절만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한두 번 약속하셨냐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다 간절히 찾는 그 조건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나오는 게 막 그저 도살장에 속 끌려가는 막 그런 속같이 억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은 없어요. 막 전부 마음이 콩밭해갖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옆에 사람들이나 신경이나 쓰고 맨날 엉뚱한 짓이나 딴짓이나 하다가 그냥 가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나는 오래 교회 다녔는데도 은혜 못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되는가 봐요. 한번 이 4시처럼 예배 드려보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만나 주시나 안 주시나. 한 달 길을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가는 그런 노력이 있냐고요. 그 먼 길 터들터들 그 옛날에 마차가 무슨 쿠션이 있습니까? 충격 옵셔버, 요새 뭐 좋은 자동차들 같이 막 옵셔버가 좋은 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덜컹덜컹하고 비포장도로 그 광약길을 가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두루마리를 눈에서 떼지 않는 이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예배 시간에 뭐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는 항상 미리 와가지고 몇십 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날 말씀 나눌 성경 다 찾아놓고 말씀 미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도 전부 예배 시간 다 될 때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성경도 못 찾아요. 평소 안 읽으니까 구약 신약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신다. 나는 오래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인데 아유 난 아무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자기가 아무 노래가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습니까? 선생님 수업에 잘 듣는 거예요. 뭐 요새 애들은 학원에 뭐 보통 가는데 걔들도 학원에 가서 그 선생님 그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 풀이법을 듣지 열심히 잘 듣겠죠. 학원 가서 딴짓하고 학원 가서 뭐 선생님들 가르치는데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 가르치는데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이러면은 공부 잘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15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까지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 내시의 모습 그리고 그 먼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서울에서 김천 갔다 오는 자리도 막 피곤하다고 그냥 골아 떨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한 달 넘는 거의 2달이라고 칩시다. 너무 짧아서 2달 가까운 거리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무슨 길이에요? 오는 길이 아니고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기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안 주신다. 나는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 내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의 반의 반이라도 노력하고 반의 반이 뭐예요? 100분의 1만 노력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간절히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찾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잘 몰라도 그걸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여튼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디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 집사의 마음의 자세, 이 내시의 마음의 자세들을 보자고요. 빌립 집사는 이 내시를 만나러 가라 근데 불평 한마디하고 토 하나 달지 않았는데 실제로 그 여정은요. 3일 밤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맨발로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먼 길 더구나 광야길을 묵묵하게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걸어갑니다. 그리고 내시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왕복 거의 뭐 조금 과장하면 거의 반년이잖아요. 2달. 그런데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가지고 그걸 기뻐하면서 잘 이해도 못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집트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았던 이 내시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냐고요. 이 말씀 그대로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잖아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만나줄 것이다. 오늘 이 모습들을 빌립 집사의 모습과 이 내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나태하고 영적으로 많이 나약하고 예배의 자리에도 참 부족한 모습 많은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적나라하게 돌아보고 좀 다짐하고 그렇게 고쳐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